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또 3장에서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 앞에 세우고 협상을 시킬 것이고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인데 너는 나를 위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두려웠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냥 양치는 목자일 뿐인데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협상을 하고 그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그런 일들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세에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들이 있는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손을 품에다가 넣었을 때에 문둥병이 되고 또 도로 또 품에 넣었을 때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너희의 백성들도 이 표적을 보면 다 믿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나를 위해서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더니 모세는 또 이번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내가 다 사람을 만들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고 가라. 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마지막에는 화를 내세요. 노하셔서 너희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아론을 준비되었다. 내가 알거니와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가라. 모세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길을 떠나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좀 보다가 보니까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이. 근데 무당이 신내린 굿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신이 그 사람에게 신내린 굿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신이 뭐 점을 치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무당된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면 나 싫습니다 하고 이걸 거절하면 이 귀신이 어떻게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자기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런 싫어하고 나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병들게 만들고 무병이라고 하죠. 원인도 알지 못하는 막 사람이 시름 앓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지고요. 막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듭니다. 사고 나게 만들고 나중에는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나 그러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고 나의 숙명이고 나의 운명이네요 하면서 신내린 굿을 받게 되고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고 점치게 되고, 이 사람 점쳐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점도 보게 하고 돈도 벌게 해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요, 귀신이 실증이 나니까 빨리 실증이 나고 몸이 아프고 나중에는 괴롭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내림 굿을 받지 아니하면 강제로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무섭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굿을 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시고 마스터 플랜을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목적에 대한 것도 다 말씀하시고 너희의 백성을 고통받고 있는 그 출애굽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만들 것이고 이렇게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잘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다. 설득을 하는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고서는 내가 누구 이관데 바로 앞에 섭니까? 내 양식인데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내가 다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네가 어떤지 능력이 없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설득하잖아요. 그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노함도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노하세요. 계속 모세가 싫다고 하니까 노하시면서 아론을 내가 준비하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인간의 의지를 꺾어서 내 의지가 아닌데,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끝까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못하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막 병들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의 자유를 존중하고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가 강제로 너를 이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스스로 결단하라. 모세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 벌 주고 하나님 나 괴롭히고 병들게 만들고 이런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설명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막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시고 다 내가 준비했다.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섭리와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도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길로 가기를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이 길로 가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게 되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지키시는 인간을 존중하시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의 첫 번째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2절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근데 여호와가 갑자기 이 백성들 다 보내라고 하면 내가 보내야 되냐?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3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출애굽을 시키시는가? 1절에서도 보면은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유는 뭐냐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킨다.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은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이 오늘 이 개역 개정판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판에는 이전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희생이라고, 희생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단지 이 백성이 고생이 너무 심하고 그 애굽에서 막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너희들 사는 게 너무나 힘들지, 내가 너희들 출애굽 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그 출애굽 시킨 그 목적은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종살이하는 그 생활에서부터 벗어나서 나와서 광야에 와가지고 예배,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중노동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면요,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예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부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삶에 걱정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속박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온전하게 희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 가운데 출애굽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잘 섬기려면 그 애굽 땅에서는 못 섬긴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나와야 된다.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이유도요, 내가 하는 생업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물질의 걱정도 없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주시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살려주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내가 너희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참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모세도 부르는 것이고 아론도 부르는 것이고 출애굽의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도 내리시는 것이고. 여러분, 저는 여기서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한 예배자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일생의 걱정과 근심과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있는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거룩한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